옛날에 사탄 마귀가 인간을 저주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저주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모였습니다. 마귀에 두목되는 마귀가 인간을 저주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거기에 모였던 마귀들이 인간을 저주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도 해결한다. 그것도 극복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인간을 저주하는 그런 방법,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인간에게 시험을 해도 인간은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만 있으면 극복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 그 희망을 빼앗아 버립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마귀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빼앗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을 어디에 숨겨야 되느냐? 어디에 인간의 희망을 숨겨야만이 인간이 이 희망을 찾지 못하겠느냐? 한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버립시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용기가 있어서 모험심이 강해서 어떤 높은 산에 숨겨도 찾아냅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은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다 정복했습니다. 또 그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인간들이 도전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숨겨도 찾아냅니다. 그렇다 말이죠. 또 어떤 마귀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을 지어놓고 그 성에 미로를 만들어서 그 미로 한가운데 숨겨버리자. 그러면 인간이 그 미로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것도 안 된다. 인간들은 지혜로워서 결국은 찾아낼 것이다. 어디에 숨겨야 될지 숨길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이 든 지혜로운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읍시다. 인간이라는 것은 바깥의 것을 자꾸 찾고 밖의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맞다.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관심을 잘 안 갖는다. 속에 있는 것을 잘 못 찾는다. 그러면서 인간의 희망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희망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희망을 찾고 이 희망을 소유하면 이 희망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합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모험심을 갖게 합니다. 이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고 노래 부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던져졌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 희망을 찾아서 이 희망을 붙잡으면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얼마나 큰 시험을, 아픔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적인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밤이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은 시련입니다. 밤은 실패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욥기 11편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희망을 찾고 희망을 붙잡은 자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두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6절 이하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석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배가 썩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노래하겠다. 희망이 있는 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그는 기가 막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입니다. 낯설고 물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피투성이가 된 채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 속에 삼중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감시를 하고 있는 그 지하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곳, 다윗이 있는 곳,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이름 모를 굴 속에 숨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그 시편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 글씨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다윗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다윗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이런 군사들이, 피에 굶주려 있는 이런 잔인한 짐승 같은 군사들이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깜깜한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런 상황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절박한 동굴 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 절박한 공포 속, 이 환경 속에 지금 다윗은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7절과 9절,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어둠의 동굴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동굴 속에서 나는 희망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이 모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절망스러운 동굴 속에서, 공포스러운 동굴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동굴 속에서 마음을 결단해야 돼. 나는 노래하겠다 말이죠. 이것이 성도에서 보아야 할 그림이에요. 성도에서 찾아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동굴 속에서, 이런 절망스러운 어두운 공포스러운 동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8절에 이렇게 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짐과 선언입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짐과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앞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비극적인 운명의 동굴 속에 내가 던져졌다 하더라도, 웅덩이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나는 내 운명 앞에, 어두운 운명 앞에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의지의 결단이, 하나님, 나는 이 어두움의 동굴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동굴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나는 반드시 극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탈출할 거야 라는 이런 강한 의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동굴에 갇히지 않겠다, 나는 굽히지 않겠다,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패배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의지의 결단, 이 의지의 결단 속에 능력이 있고, 의지의 결단 속에 용기가 있고, 의지의 결단 속에 모험이 있고, 의지의 결단 속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 보세요. 나이 15, 16세라 그래요. 15, 16세면 지금 중고등학생, 어린아이라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 자리, 그 환경, 그 상황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던
그 15, 16세 되는 그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자마자 그들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굽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하지 말자. 죽더라도 하지 말자. 뜻을 정했다는 것. 뜻을 정하여 의지적으로 강하게 결단하면 그 결단이, 그 의지가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 알죠?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지었다. 보통 부모들은 다 아들을 낳으면 아름다운 이름, 뜻이 참 좋은 이름, 그런 귀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괴로워했어요. 슬퍼했어요.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가 태어났다. 왜 태어났느냐?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고통스럽고 어두운 운명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자기가 처한 그 운명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운명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운명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가난의 이 웅덩이 속에서, 가난의 이 울타리 속에서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운명 속에서 내가 항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형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야베스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운명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운명에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목닥도 들이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라는 거예요. 애굽 노예된 자리에서 출애굽해라. 홍해 바다 건너라.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낙심하고 후사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가 준다. 기생을 너 평생 동안 그 기생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느냐? 탈출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탈출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건설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넘실거리는 대서양을,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걸어갔던 퓨리탄들이 세운 나라예요. 어떤 운명의 동굴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혹시 아세요? 이지선 자매. 곱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18살 때 대학을 다니던 이 예쁜 아가씨, 예쁜 처녀가 오빠와 마티즈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 10개 가운데 9개가 타서 녹아버렸어요. 불붙은 차에서 불덩어리가 된 이 이지선이를 끌어내자마자 그 차가 폭발해서 그 차가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와서 며칠 만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첫 번째 한 말, 오빠 지금 몇 년이야? 자기를 보고, 오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수년 동안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당해야 했던 이런 아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여자로서 그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자로서는 이미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수천 번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바꿔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운명에 저항했습니다. 운명과 부딪혔습니다.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화여대를 다시 나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간증하고 다녀요.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선언에는 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걸. 여러분, 동굴의 어두움과 절망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한나는 천한 여자였어요. 슬픈 여자였어요. 부끄러운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는 여자. 그것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처가 들어와서 후처가 아들 낳고 후처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가슴 아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열아들을 부럽지 않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기독교 역사 속에 초라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인들, 그 여인들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 하나,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니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축복으로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함께 존경받는 어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캐톨릭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신교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또 캐톨릭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루터, 칼빈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뭐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존경받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 늘샘교회 지난해 새벽 기도 11월 달부터 1월 첫 주까지 한 40일 이상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특별히 찬양을 인도한 우리 배원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대윤이 반주하는 찬양 인도팀들, 그 아침 일찍 우리 교우들보다 20분 30분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 아침. 우리 배원균 집사님이 작년에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서 저 안산에 직장 다녔는데 속으로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참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런데 세상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은 것을,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배원균 집사님이 작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혼자서 개인사 하다가 잘 모르겠지만 좀 말아먹는 것 같아. 내 속으로는 내가 그런 생각이. 네. 근데 취직해서 내가 걱정을 했어요. 요즘 취직이 어려운데. 근데 간증을 하는데요.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 이제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보통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 판매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작년 12월 특세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작년 12월 한 달 매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 매상을 올렸답니다. 9억. 직접 물어보세요. 네? 9억 매상을 올리는데 그 9억 매상의 인센티브를 부인 되시는 강 집사님이 많이 가져왔다 그러더라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승진돼.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이 안 됐는데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돈 내려고 그러다가 내 속으로 당신이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내겠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고 왔죠.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이 선언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마침내 승리한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어떤 어둠의 동굴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다윗은 시편 3편에 군대가 일어나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일어나 몰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때로 기대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독일과 일본 강력한 준비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연합군이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여러분,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있던 그 부자 쪽의 그 남군들, 흑인들 노예를 결코 해방시켜주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남군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강했고 모든 것이 북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힘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 북군, 흑인이 해방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 북군, 전쟁의 연전연패, 그리고 그들은 보급품, 물자, 무기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북군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선언에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늘샘교회 표어가 뭡니까? 처음 봅니까? 앞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어둡고 기가 막힌 동굴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의지의 결단과 선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간, 동굴 속에 던져져 있는, 바깥에는 마치 피에 굶주린 그런 사자떼들, 이리떼들처럼 다윗을 찾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결단과 이 선언 속에 내 앞에 어떤 비극적인 운명 앞에도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결단과 이 선언 속에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